자의심이라 아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그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내게 또 전하고자 하는 뜻이 저들에게 잘 전해지게 도와주옵시고 저들도 잘 듣고 유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을 주장하시기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또 예수 그리스도 과연 그는 누구이신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으로서 주님이 부르신 호칭들이 있죠. 칭호가 있죠. 그 칭호를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부르신 이름이 칭호가 어떤 것이 기억나세요? 예수의 칭호 메시아. 메시아는 영어로 얘기하면, 한국말로 하면은 구세주를 또 하면은 우리가 많이 하는 이름 그리스도죠. 예, 메시아가 히브리어라면은 헬라어로서 그리스도라 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신 그분을 그리스도라 그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있고 또 뭐가 있죠? 또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부르는 그 이름 예수의 호칭이 예수잖아요. 칭호가 그죠? 예. 예수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고 또 두 가지만 더요. 성자. 예? 성자.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스스로 본인을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라 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를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호칭과 칭호와 그리스도라는 칭호와 인자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읽었듯이 예수라는 이름은 태어나기 전부터 주어진 이름이에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주어졌습니다.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마리아야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요. 해석하면은 저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백성과 함께 계실 것이다 하는 임마누엘이라 하는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태어나시기 전에 가졌던 이름이요. 태어나시면서 아들에게 예수를 불렀던 겁니다.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고 불렀던 겁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보고 얘기하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헷갈리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금방 그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뭐냐고 물으시면은 하나님의 이름, 아들의 이름은 예수,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는 first name이요, 그리스도는 last name이라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두 가지 직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로서의 직분자로서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육체가 와야 되는데 그것을 성경은 얘기하기를 태초에 계시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하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곧 예수요. 그 육신으로서 행하시면서 이루신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본문에 읽었듯이 품속에 계시던 비같은 God, only begotten Son이라고도 하지만은 only begotten God,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그분이 예수요. 사람으로서 오셔서 사람으로서 죄인들 위해 하신 일, 그가 그리스도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불러도 되고 예수로만 불러도 되죠.
그런데 우리는 구세주 예수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두 개를 합쳐서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하는 겁니다. 주님이 아버지 이름으로 왔나요? 그렇죠. 아버지 이름으로 왔죠. 자기 뜻대로 온 것이 아니고 왔을 때 이름을 예수라 그랬습니다. 또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했다 그럽니다. 모든 일을 행한 것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면은 세상 중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하심으로써 예수라는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가리켜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이름을 아들에게 주셨고 아들이 그 이름으로 오셔서 사용하시다가 세상에 다 나타내고 보여주시다가 오르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생애는 오직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하시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가 행한 일이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이름은 본래 아버지의 이름이었다가 아들에게 주셨고 그 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신 다음에 내가 그 이름으로 다시 성령을 보내리라 하시더니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도 예수 이름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뜻해서 온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 속에 계신다고 할 때는 성령으로 함께 계시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으로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내 속에 오셨다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오셨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지상 최대의 명령이 뭐였죠? 너희는 모든 족속,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 가서 증인이 되되 어떻게? 누구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모든 분부와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침례 받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받았죠? 네. 그런데 오케이 그렇다면은 아버지의 이름도 알겠고 아들의 이름도 알겠는데 성령의 이름은 뭐예요? 보혜사신가? 어떤 분은 보혜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 이름 예수, 아버지 이름 여호와, 아들 이름 예수, 성령의 이름 보혜사. 그런데 사실은 조금 전에 우리가 봤듯이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그 이름을 아들에게 주셨고 아들이 가지고 그 이름을 사용하시다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실 때 성령으로 예수 이름으로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랬는데 제자들은 나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 하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줘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알았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곧 예수다 하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얘기가 나오죠.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그 안전뱅이에게 가서 얘기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 일어나. 그러나 나사렛 예수 이름을 사용하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찔려서 있을 때 너희들은 각각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이 얘기는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아니 예수님은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했는데 왜 베드로는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했냐 이 말이에요. 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8장 16절에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성령을 얘기해도 성령이 뭔지를 알지 못하고 받지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누구의 침례를 받았냐?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침례를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다. 침례는 예수 이름으로 받아야 된다 하고 알려주고 그들에게 침례를 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9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 망설일 때에 그들에게 준 것이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줬어요. 예수 이름을 침례를 받으니까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는 것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셨는데 제자들은 나가서 전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줬어요.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이름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하는 겁니다. 기업으로 주셨다. 히브리서 1장 4절에 보면은 저가 예수가 천사보다 월등히 뛰어난 분이지만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이름이 뭐죠? 예수. 예수라는 이름을 그가 아버지께서 주는 것을 받아서 와서 그가 행하시면서 그 이름을 기업으로 받은 자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다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하나님의 이름 앞에 꿇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흔했어요. 마리아가 이름이 흔했듯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레셀의 달라 마리아가 많았어요. 베다니의 마리아가 있고 글로바의 마리아가 있고 또 바울이 세운 교회에 그 부지런한 일꾼인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마리아 이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도 있었죠. 사도행전 13장 6절에 보면은 바예수라는 무당 같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소라 하는 예수도 있었어요. 크리스천 가운데서도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저는 미국에 와가지고 얼마 안 돼서 자동차 정비소를 갔는데 히스패닉 한 명이 나오는데 이름에 딱 지저스. 깜짝 놀랐어요. 아니 네 이름이 왜 예수냐? 그랬더니 I'm not Jesus, I'm 예수스. 한국 이름이 더 가까워요. 예수스래. 근데 너가 왜 그 이름을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진짜 네가 왜 그 이름을 써야 되냐? 예수님만 생각했지 지저스 했지 사람이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던지 우리 집이 다 예수야. 예수스야.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이해가 됐죠. 그러나 그렇게 예수가 많은데 어떤 예수냐 하는 겁니다. 어떤 예수? 그 예수는 바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나사렛에서 사신 나사렛 예수다 하는 겁니다. 그 나사렛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미닝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하지만은 예수는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겁니다. 어떤 예수? 나사렛 예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거나 병을 쫓거나 이렇게 할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고 명하죠. 바로 그 이름을 가지신 나사렛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베드로도 얘기하기를 건강하는 내게 없으나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던 것이 나사렛 예수 이름을 썼던 겁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안타까워할 때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라고 얘기했죠.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보고 믿고 구원함을 받으라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우리가 보면 바울의 회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회심. 바울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울이었죠. 그렇게 핍박하다가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다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을 핍박하던 자가 하나님을 옹호하는 자, 하나님을 변호하는 자가 된 겁니다. 그의 간증에 의하면은 내가 가다가 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많은 사람들을 잡으러 그리스도를 잡으러 가다가 빛을 보고 음성을 들었는데 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기하기를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 오줌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서 들으니 소리에서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여 주여 누이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는 겁니다. 나 깜짝 놀랐죠.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를 대적해서 그렇게 그가 힘을 내고 발휘하고 있었는데 나사렛 예수라 하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그가 변화가 되어서 주님을 만나뵙고 변화가 되어서 참으로 기독교 역사에 놀라운 한 인물이 된 겁니다. 한 인물이 되었어요. 신학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바울의 신학이라 하는 만큼 바울이 그렇게 신학적인 것을 많이 성립을 시켰던 겁니다. 구약을 읽으면서 구약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전했던 겁니다. 그러니 그가 핍박받던 예수를 그의 주님으로 삼고 나아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얘기할 때에 예수라는 것을 얘기할 때는 요한복음은 참으로 영적으로 깊어서 많은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가 있죠. 우리 주기도문이라는 거 저와 잘 압니다. 근데 주기도문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주기도문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모형을 주신 겁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의 기도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진짜 예수님이 그 아들이 아버지께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어딘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이 아들 예수가 아버지께 하시는 말씀이에요. 기도예요. 진짜 주 기도예요. 주님의 신 기도를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으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타냈죠? 그 이름으로 행하신 모든 것을. 그리고 11절이 얘기하기를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셔서 그 이름으로 지켜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도 얘기하기를 기도하기를 예수께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아버지가 가지던 이름을 나에게 주셔서 내 아버지 이름으로 저들을 지켰고 보호했고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고 하는 그것도 결국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삼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보낼 보혜사 성령 그도 오실 때에 내 이름으로 올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올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의 이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듯이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삼위일체를 가리키는 거지만은 그 아들은 그 가진 신성으로서 둘째 성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 곧 예수에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는 누구세요? 예수 그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나온 겁니다. 그 고백은 얼떨결에 나온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시 이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알려 주시지 않으면 넌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수많은 증거로 나타내 주셨어요. 오늘날 얘기 잠깐만
그 몇 가지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예수의 호칭이 뭐였죠? 칭호?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칭호로서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직접적인 칭호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이유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유대인들로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신성 모독이다 해서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죽이는 겁니다. 그들에겐 죽이는 법이 없으니까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형에 처하는 것이었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굶주리신 다음에 시험을 받죠. 누구에게 시험을 받았습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 그 마귀가 하는 말이, 처음 하는 말이 뭐였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봐라 하는 겁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천사가 받쳐서라도 발이 땅에 닿지도 않게 할 것이다. 이 마귀는 벌써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알고 시험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하고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5장 7절에 귀신들도 예수를 보고 알았어요.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귀신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다니까요. 놀라운 일이죠.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은 그 앞에 엎드러져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귀신들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타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귀신들에게는 나를 나타내지 마. 내가 너희에게 증거받을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도 귀신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도 얘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했고, 그 의심 많던 도마, 자기 없는 곳에서 예수님 보라시다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배척하고 믿지 않던 그 도마도 예수님이 오셔서 내 손을 만져보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하는 그 예수를 보고 난 다음에 그 고백이 뭐였습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이 그냥 나오잖아요. 오늘날 우리의 고백도 이와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시며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인터넷 보니까 막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될 수 있냐? 사람이 아니다. 그냥 그는 사람일 뿐이다. 사람일 뿐이다. 여호와를 가리켜서 그는 유대 민족의 토속적인 수호신이지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어이구, 엄청나게 무서운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할 수 있어? 부활을 부인하고? 그는 구세주가 될 수 없어. 죽어서 끝났지 부활이 없어 살아날 수가 없어. 그 구세주가 될 수 없는 분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자가 종교학자예요.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에요. 자기는 신앙인이라 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인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주를 영접한 자가 되어야 될 텐데, 나는 그 입장인가 생각했는데 보니까 다 부인해버리니까 전 신앙인이 아니구나, 믿음 없는 자라구나, 예수를 모르는 자라구나 하는 겁니다.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은 물론 이름을 예수라 하고 지어진 것도 되지만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 나기를 뭐라고 그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하나님의 증거를 받았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는 증거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예수님께서 베델산에 올라갔을 때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시다시피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자요, 엘리야는 이 선지자로서 모든 예언을 대신 대표하는 자인데 그 두 분이 함께 예수님과 증거하고 얘기하다가 그 둘은 사라지고 예수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랬을 때 또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뭐라고 났죠? 똑같은 소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확증이 또 한 번 들린 겁니다. 하나님의 내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셨고 또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순종하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 그랬어요. 침례 요한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를 했고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 그 주님 자신이 자신을 가르쳐 얘기하는 게 많이 나오죠. 중요한 것은 본인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얘기할 때는 꼭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예수께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내가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내가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불렀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고 얘기하게 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기도 하셨고 모든 것을 보면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는데 어떻게 또 나를 보이라 하느냐 하실 만큼 그렇게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얘기한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증거를 하지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를 위해서 증거하신다. 내 말을 믿지 못하겠던 내가 행한 일들을 보라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다. 그리고 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준 대로 나는 얘기하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말씀하라고 해서 나는 얘기하는 것이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이루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할 말을 말씀해 주셔서 내가 하는 말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문 읽었던 그 말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스스로 계시던 독생하신 하나님, begotten Son, only the begotten God,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래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칭호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표현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 두 가지 신성을 표현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예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있었고 또 세 번째는 인자라, 인자라 하는 겁니다. 인자는 예수님이 본인을 향해서 즐겁게 많이 사용하셨어요. 인자라. 인자는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한 칭호로서 이는 참 사람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육신을 입으셔야 했죠? 말씀이신 하나님이 왜 육신으로 오셔야 됐죠? 피 흘리시려고, 죄를 용서하시려고,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자라는 말은 다니엘서에서 가져온 수로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 단어는 꼭 에스겔서나 다니엘서에 있는 것을 빌려고 채용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이다,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플하게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내가 또 밤에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The Son of Man 같은 이가 구름 중에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보였다 하는 것이 있고 시편 8장 4절에도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근거하시나이까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Son of Man이라 사용했어요. 인자가 히브리에서는 인자라고 많이 나오죠. 인자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는 참 인자가 많이 사용됐어요. 에스겔이 얘기하기를 선지자 일어나라 인자야 일어나라 인자야 걸어가라 인자야 말하라 하는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르쳐 얘기할 때 나는 사람이다 하는 예수님의 가장 일상적인 자기 칭호로서 인자라고 사용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얘기하기를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에 다 다니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19장 2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테니 인자가 가셨다고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는 겁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2장 10절에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셨죠.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 걸어감으로써 이 인자가 사람이신 예수가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도 하셨죠. 인자가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하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이신 예수가 온 것은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는 겁니다. 인자는 머리 둘 데도 없다 하시기도 하셨고 인자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나중에 올 때 천사들 앞에서도 시인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 것이고 또 거역도 할 것이다. 거절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와 함께 지낼 때 삭개오가 기뻐서 내가 도시락에서 4배나 갚겠습니다 하고 막 얘기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집에 이에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로다 기뻐하시면서 인자의 옷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짧은 예언도 하셨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다 인자라. 예수님이 본인을 가리켜서 사람의 아들, 사람이요 인자가 죽으리라, 인자가 하리라, 인자가 영광의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리라. 마가복음 10장 33절에도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며 저희가 죽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인자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인자라고 많이 쓰십니다.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있죠.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인자가 예수가 바로 그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우리 마가복음 14장 62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정하시는 겁니다. 60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가로되 너는 아무 대답이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냐 하되 잠잠하가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가로되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으고 하루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 그리고 그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옷을 찢어서 우리가 더 이상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 사형에 처해야 된다 하고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말씀하시기를,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우리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뜻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주님 재림하시는 날이.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우리가 인자 앞에 서는 날이 있을 때인데 그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하셨잖아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우리가 인자로 오실 그분 앞에 서는 날이 있다. 그런 인자로 오셔서 죄를 진멸하시고 깨끗게 하신 다음에 보좌에 앉으셨다가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자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예요? 인자, 그리스도이신 인자가 앉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 생활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이 그저 우리 사는 삶에만 다 치우쳐 있고 그쪽으로만 가면은 주님 오시는 걸 생각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성경 보고 서로 간증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모함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 많이 기도할 때 그러죠. 본인이 주여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그 사모에는 그리움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는 그 속에는 그리움이 있어요. 우리 젊을 때 연애할 때 한참 남녀간에 연애할 때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자꾸 보고 싶잖아요. 그게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데는 거기에는 사모함이 있는, 보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주님 그리워하십니까? 주님 빨리 오세요 하세요? 조금만 더 계시다. 아직 좀 멀었어요. 조금만 더 계시다 오세요. 아직 한 일을 못했고요. 이룰 일을 못 이루었고요. 아직 제가 죄가 많아요. 뭐 핑계들이 많죠. 그냥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는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제일 마지막 성경에 나오듯이 주여 오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주로 인자로 너무 많이 쓰셨는데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올라간 자가 없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나갈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인자, 그분은 사람으로 오신 분이시다. 우리가 똑같이 사람으로 오셔서 머리 둘 것도 없던 그분, 가장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다 당하셔서 우리의 사처한 사정을, 인간들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고 그러므로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도우신다는 겁니다. 다 도우신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다 아시는 주님, 뭘 말씀 못 드릴 게 있어요? 다 들으시겠죠. 그분이 인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라 하는 칭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겁니다. 우리 백성들을 구하러 오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들의 믿음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례요한이 탁 나타났을 때 드디어 왔나? 하고 깜짝 놀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회개하고 침례를 받은 겁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그분의 길을 열라고 먼저 보냄을 받은 말라기에서 얘기한 엘리야 아비심전을 가지고 와서 길을 열었던 그가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길을 열었고 그 다음에 6개월 뒤에 예수께서 오시죠. 그가 오셔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고 났을 때 하늘에 소리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하나님의 확증을 받았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는 그렇게 구약에서 대망사상을 메시아가 오신다는 대망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리스도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이면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되고 피를 흘리는 자를 기름 부어 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칭호요. 그리스도는 사람으로서의 칭호가 되는 겁니다. 본래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에게 직분을 준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세울 때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 선지자가 와서 왕에게 기름을 붓고 안수하여 왕을 세우죠. 선지자에게도 기름을 붓고 세웠습니다. 제사장에도 기름을 붓고 세웠습니다. 이렇게 기름 붓는다는 것은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세움을 받는 자요. 그 세움을 받는 자가 그 직분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꼭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웠던 겁니다. 왕에게도 기름 부어 세웠고 선지자에게도 기름 부어 세웠고 제사장에게도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대한 언급은 많지는 않죠. 몇 군데 나옵니다. 시편 2편 2절에 보면은 세상의 군왕들이 나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서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라고 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그걸 표현하기를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45편 7절에는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절구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다 성하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그 예수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기름을 충만히 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첫 왕이 될 때에도 기름 부음으로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그가 예언도 막 했죠. 다윗에게도 기름 부었을 때 성령이 있었고 근데 구약에서의 성령이 임함은 우리 오늘날 같이 영혼 속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겉옷을 입듯이 외투를 입듯이 입어보라는 겁니다. 내 영혼 속에 자성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벗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했을 때 성신이 떠나버리고 악신이 들어오죠. 그 다윗도 구약에서 나에게서 성신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거둘까봐 그렇게 염려를 하고 하나님을 살고자 몸부림쳤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으로 임하고 예수께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충만하게 비둘기와 형체같이 임하는 것을 보고 충만히 임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서 그가 공생애를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그가 침례를 받고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로서의 역할을 쭉 공생애가 다 시작된 겁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을 때 성령을 보내셔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기뻐하면서 그들이 기뻐한 그 기쁨은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셨구나 하는 겁니다. 보좌에 앉아서 내가 보내주리라 했으니까 성령을 받는 순간에 그들은 예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기뻐했던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너희가 법 없는 자들에게 예수를 맡겨서 그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 없는 그분을 살리셔서 그리스도가 주가 되게 하셨다. 너희들도 살리고 하면 그리스도를 믿어라. 주로 믿어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그의 공생애에서의 공적인 역할, 직분적인 역할인 겁니다.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세우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신성보다는 인성이 더 많고 인성을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수가성에서 그 여자와 이 얘기를 하죠. 수가성 여인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 좀 다오. 나에게 왜 물 달라 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우리와 상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물 좀 다오.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네 남편을 데려오라.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맞다. 5명이 있었지만은 지금 있는 내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다 하니까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걸 어떻게 알지? 내가 보니까 당신 선지자 같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이거 다 가르쳐 준다 그랬는데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이것을 다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했대.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가 바로 그니라. 내가 그리스도니라 하고 여인에게 밝혔어요. 우리 여인에 대한 오해는 여러분들 풀려서 아시겠지만은 그리스도라는 것은 주님이 그 죄 많은 여인, 우리가 얘기하는 죄 많은 여인, 그 죄 많은 여인은 아니었는데 그 우물가의 여인에게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뭐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자로 사시면서 그리스도로 행할 모든 일을 행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다음에 다시 오실 분인데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곧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궁금한 거 없으세요? 맥히는 거 없으세요? 아닌 것 같은데 하시는 게 없으세요? 우리는 그러면 절망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가진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요 또한 사람으로 오셔서 채찍 맞으시고 죽으신 그 인자로 오신 그가 그리스도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세주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은 자들이요 하늘나라를 이미 예약해 놓은 자들이에요.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가기 싫어도 가야 할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믿기 때문에.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